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런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총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말의 고백은 결국 나는 주님을 따르는 양이라는 것이고 나에겐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대신하여 이끌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 말이야말로 지도자의 중요성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랜 말씀입니다. 저의 리더십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목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에 떨었던 이들은 이 아론을 급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이 장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 이 불안감,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이끌게 하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견디지 못한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유사 전능신을 하나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학자도 있고요, 기술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는 말을 요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그런 목자, 지도자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조차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다시 이렇게 세울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폐기 처분된 것 같은 인생인 그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출애굽시킨들 영적인 리더, 지도자가 없는 그 공동체는 오합지졸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가지의 기적과 이적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야 애굽에 모세를 들어가게 해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시킨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사람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세우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양들을 이끌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 방식은 뭡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트리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꺾어진 갈대는 필요 없다고 잘라버려, 짓밟아버리죠. 무슨 소용이 있냐? 꺼져가는 등불 꺼버리고 다른 등불 켜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꺾어진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않으시고 다시 불을 붙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지도자인 그 모세는 어떻게 세움을 받아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 있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협의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하고 논의해가지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모세의 인생이 그 떨기나무와 같았거든요. 그 떨기나무는 뭡니까? 떨기나무는 그 광야에 굴러다니는 나무 덩굴이에요. 그거 바람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굴러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불이 붙으면 어떡합니까? 타서 재가 되고 없어버립니다. 바람에 재까지 날아가서 종족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이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는 거죠. 바로 그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시자 세상을 밝히는, 세상에 온기를 가져오는 그런 불꽃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홍해를 갈랐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를 건너게 했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와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평생의 그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도 100% 완벽하게 존경과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모세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졌고 주도권 싸움에 늘 놓여져야만 했습니다. 피부치인 아론과 미리암의 공격을 받아야 했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약점을 잡혀가지고 공격을 당했어요. 그것도 피를 나눈 형 누나가 모세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만 얘기했느냐 우리와도 얘기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 투쟁을 벌인 거죠.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을 지금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종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니 하면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죠. 결국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한센병이 걸려서 진중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하기를 내 종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고 나는 너희와 달리 직접 대면하여 모세와 말하였다 하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모세의 특별함을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은 고라와 지휘관 250명이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하죠. 이 일로 인하여 모세를 대적했던 14,700명이 땅이 갈라져 불구덩이에 틀어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외와의 적과의 전쟁 전투보다 내부 분노로 인하여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모세의 리더십을 지켜주었을까요? 모세가 무너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다가 자중질환 끝나버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을 지켜내도록 하셨던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밖에 사고가 나고 불이 나고 뭐가 부서지고 한 것보다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생긴 게 더 겁나지 않으세요? 뭐 앞집에 불나고 뭐 옆에 뭐 수도관 터지고 뭐 그거 뭐 어땠다고요? 내 속에 지금 내 위장에 내 심장에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이야말로 광야에서 소멸될 수 있는, 멸절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을 공고히 해줌으로써 그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도 100%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다 썼고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늘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늘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삼십냥에. 그것처럼 항상 이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리더에서 일어나요. 리더십.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 무게를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순장님도 리더 아닙니까? 그 순식구들 모두가 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합니까? 우리 교사님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다 그냥 전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선생님 하고 쫓아다닙니까? 한 명은 삐져 있고 한 명은 토라져 있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많아요. 100% 나를 지지하고 따라줄 거다? 예수님도 못한 걸 자기가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고 있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따라주는 것이 감사하고 함께 해주는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몫인 것이죠. 한 번은 모세가 모든 지파의 장로들, 리더십들은 다 모여라 했는데 몇몇이 모여가지고 안 나오네요. 요수아가 저를 단칼에 징벌할까요? 그랬더니 아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영케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냅둬라.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이 모세의 통이 보통이 아닌 거죠. 모세는 그렇게 그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죠. 모세를 끝없이 지지해 주시고 아껴 주십니다. 그런데 요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이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리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이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드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그 반석을, 바위를 두드려 패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낼까? 하면서 화를 냈. 그 갈등이 첨예한 순간, 막 싸움이 일어날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 드러났어요? 내가 드러나 버린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첨예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뭐 날 좋은 날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까? 가장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힘겨울 때, 그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떡합니까? 김지사, 박집사, 김건사 하면서 자기를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짬밥 몇 년이야 교회에서. 내가 교회 밥 먹은 지가 몇 년인 줄 알아? 난 뱃속부터 교회 밥을 먹었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때 누구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나타난 거죠.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인하여서 하나님 자리를 침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모세 억울하겠다, 모세 정말 마음 불편하겠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다니 이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도리어 뭘 걱정합니까? 그렇다면 저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당장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착각인 거예요.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수준이면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이 내 믿음의 수준이면 교회가 끝나요. 나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때마다 보는 영상인데요,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너무 불편했어요. 무슨 영화가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얻어 터지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매를 맞으시고 계속 피를 흘리시고 짓밟히는 장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막 하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 그 열정은 뭡니까? 나는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내 살이 터지고 내 피가 다 쏟아져도 나는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내 살까지 다 벗겨져도 난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열정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열정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조금도 억울한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조금 더 아까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아요. 또 영광스럽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익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위하여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물질을 쓰고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가졌는데, 이걸 누군가에 줬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도리어 기뻐요. 이거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난 못 먹었는데 내 아이 입에다가 맛있는 걸 넣어주니까 아기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미소를 짓고. 그러니까 나는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내 아기가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밖에서 아빠들이 말이죠, 엄마들이 그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온갖 핍박 받아가며, 온갖 비난 받아가며, 조롱 받아가면서 고생했지만은 한 달 월급 그 크지도 않은 거 받아가지고 와서 치킨 사오고 피자 사오고 밥 한 끼 아이들이 먹일 때, 아 맛있어 아빠, 또 맛있어 엄마 라고 할 때 한 달 동안 일한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전혀 손해본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좋은 옷 못 입어도 내 자식들에게 예쁜 옷 입히고, 그러니까 원하던 운동화 사줄 때 나는 다 찢어진 구두 신고 있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혀 억울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식이 아니라 타인 일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그에게 그렇게 무엇인가를 주었는데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도리어 기쁜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 의미를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까지 찬 것처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아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배가 쓰리기만 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배에다가, 위장에다가 꽉꽉 채웠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네요. 즐겁지가 않네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내가 알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값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내 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 알아보자.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하나님께 속한 이들에게만 지팡이가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또한 모세는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직무를 감당하며 힘들어할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말하기를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질 수 없노라. 리더십을 세우라,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 할 때 모세는 욕심 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중간 리더십,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드로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를 따르죠. 그러니까 모세는 고집쟁이가 아니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마다 항상 좋은 권면이나 좋은 아이디어, 좋은 지혜가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는 중보 기도자였어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내가
나가리라 했을 때 모세가 목숨 걸고 나아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사람, 그런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커야 큰 교회입니까? 또 사람들이 많아야 큰 교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죄, 이 땅의 문영혼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교회가 큰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리와 물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버림당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제 잊혀지는 거잖아요.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잊혀질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린다. 작은 산이 내 눈앞에 딱 있으면요, 저 뒤에 있는 큰 산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큰 산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요, 뒤에 있는 큰 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잊혀지는 것을 괜찮다고 여겼어요. 자신이 잊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불평도, 조금 더 불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진정 주님께서 아끼시는 지도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그 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신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맨발로 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참된 지도자, 리더십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에게 신앙을 본을 보이고 이끄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쫓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 주님의 사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선 그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에 선 우리가 그 몫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이 우리도 어느 순간 주의 부름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신앙에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며 이끄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또한 무엇보다 이 땅의 영적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주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땅에 세우신 또 우리 교회 세우려 리더십을 쫓아 함께 협력하며 맡은 일들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와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세워진 영적 리더십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회자와 또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이 그 리더의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의 자리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수록 우리 영적 리더십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많았습니다. 시험이 많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이 시간 우리 영적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어깨 동무하며 그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사님들, 우리의 전사님, 강도사님, 또는 아버지 장로님들, 우리 교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지휘자와 또는 아버지 우리 찬양 인도자와 주여 아버지로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주여 그 맡은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그 리드의 무게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여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리하여 주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악의 공격과 시험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주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큰 아버지 그릇답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고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고 끄지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여 공동체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린 시간 발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아버지 밀고 당기며 또 끌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와 밀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그 은혜와 그 역사 그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때를 맞은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 강선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가 없나니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아버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저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병원과 악한 것이 너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절망 속에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나니 주여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서 달리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면 찬송과 예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그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우리의 가슴 위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들어 우리의 심장 위에 얹었습니다. 이 손은 믿음의 손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손입니다. 주여 우리의 손 위에 아버지 손을 얹어주셔서 친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여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가지신 주님이시여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만져주시고 고쳐내어 주시옵소서,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주원이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모든 눈물 닦아내시고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해주셔서 기쁨의 춤을 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치유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금요일 저녁 교사 학부모 부흥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 교들 함께 하시고 교사님들 함께 하셔서 또 부모님들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5일 어르신 섬김 잔치가 있습니다. 지금 순장님들께서 연락 주시고 하셔서 가실 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적응답해 주셔서 또 차량 준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부름받은 지도였던 모세와 같이 주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가르치고 이끄는 그 리더십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주 주님에게 모든 권속들 위해 특히 우리 교사님들 위해와 그리고 우리의 사업 직장 모든 길 위해 특히 병상에 있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